우리에게 보배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보배 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우리 동역자들을 볼 적에 이 사람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어요. 난 너를 볼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 하지 말고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역사에 우리를 당신의 종이요 또 우리끼리 서로 동역자로 부르셨잖아요. 형제님을 보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형제님을 보면은 만민이 구원받을 비전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별로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힘들게 하는 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만 좋게 말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해봅시다. 이렇게 형제님,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희망이 보이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족하지만, 이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삼았다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 이런 말이 이제 나왔는가. 우리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제 알겠지만은 이 안에 좀 분열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이는 곳에 이제 결국 가다 보면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죠? 그만큼 사람들은 생각이 저마다 다르고요. 가치도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이런 게 어디선가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있다. 교회 아니더라도 누군가랑 이렇게 모이면은 거기서 충돌이 막 일어나요. 그 쉽게 안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취향도 다르고, 또 감성의 정도도 다 다르고, 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를 보면은, 이 영화를 보면 막 눈물이 나오는데 누구는 안 나오고, 누구는 하나도 안 웃기는데 누구는 웃기고 막 이런 거예요. 또 사람은 다 누구든지 남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막 하는데 난 내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그 사람하고 이별하고 싶어지고 막 이래져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엔 끊임없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나하고 너하고 생김새가 다르고 그러듯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신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도 12지파 나눠져 있죠. 그죠? 12아들이,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는데, 지파별로 막, 나는 요셉 자손이다, 나는 루벤 지파다, 막 해가지고 똘똘 뭉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들 그냥 육신적이냐, 막 이러면서 파를 앞서가 다 섞어버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혈통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조상들이 그 혈통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귀하게 분류를 하시고, 그러면서 전체를 이끌고 쫙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우리는 그건 한편으로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된다. 너무 섞으려고 그러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광야에서도 벌써 지파별로 다 이렇게 레위 지파 중심으로 지파별로 다 이렇게 텐트를 따로 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파별로 땅도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원수가 되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신 거 볼 적에, 이렇게 좀 어디 그룹이 형성되고 좀 나누기도 하는 거를 너무 이상하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왜 나뉘었는가? 그 내면에 그 동기라든가 또 나누어질 때의 그 목적 이런 것이 좀 이상하게 꼬여버리고 잘못되어 버리고 이럴 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나눔이 분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만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잃어버리고 분파별로 그렇게 나누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서 쓰면서 첫 장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여러 개가 있죠. 은사 문제가 있었죠. 그죠? 누구는 무슨 은사를 받고 누구는 무슨 은사를 받고 또 앙카 밖으로 무슨 죄가 막 그냥 세상자가 막 들어와서 당연하게 여기고 막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런 분파 문제, 특별히 뭐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 있죠. 그 파가 갈라지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거기 제일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첫 장에서 다뤘어요. 은사 가지고 뭐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가 좋다, 뭐 이런 거는 일단 좀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가 이 문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분파가 형성되었는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요거를 본문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 문제 해결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건데 이것이 우리 모임 속에서 그리고 또 모임뿐만 아니라 사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모이다가 집에 가서는 아내와 남편이 갈라서서 나를 막 그냥 성경 내일 들으면서 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막 이러고 또 남편은 아내는 왜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이상하게도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나 가정이나 또 우리 어디에서든지 있죠. 우리 삶 어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모일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면서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할당될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지금 30분 거의 갔습니다. 네. 더러는 초고속으로 막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6시까지는 끝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1번부터 해보죠. 누구죠? 네, 어려요. 이원섭 목자님.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는 이제 그렇게 교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뭐 다 했나요, 여기요? 네, 다 했어요. 네. 아주 쿨하게 잘 풀었습니다. 네? 다 했다. 이렇게. 네. 거기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죠?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자에게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아니 그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송신자, 발신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바울은 잘 알고요. 소스데네는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회당장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할 적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을 하고 그러고는 했지만은 내 교회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네, 교회가 개척자가 누구다, 뭐, 막 이런 거를 알고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개척자가 높여질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파벌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교회와 뒤에 나온 파벌 이런 것과 서로 대조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그죠? 네, 고린도 교회를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또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친목도모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그 앞에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뭐 이러는 그런 모임이죠. 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는 것. 그런 공동체죠. 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이런 곳이다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 각 사람의 그 신앙의 뭐랄까 본질이라 할까요? 그것을 먼저 쫙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거는 뭐가 어떤 게 나오죠? 여러분은 이런 교회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건 뭐예요? (4절부터) 보면은 감사 얘기를 하고 있죠. 감사. 그래서 너희를 주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왔습니다. 아주 가장 긴 편지 전후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감사가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감사가 있어야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돌볼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이러면은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돌보기 되게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딱 보니까 이런 점이 있구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아주 귀한 점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를 말했어요. 우리도 사람들 볼 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잘 모르고 자꾸 그 사람의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고 그렇게 되면은 못 도와요. 말이 거칠어질 수 있고요. 함부로 다루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달란트라든가 교회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쭉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돌보고자 하게 되고 인내하고 섬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 딱 생각하면 이런 점에서 너무 참 귀하다 하고 감사 제목을 나열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충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언변과 지식이 충족했다라는 건 말을 잘한다. 여러분들 언변이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설명을 하고자 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할 때는 아주 반박도 잘하고 또 설득을 할 때는 설득을 또 아주 잘하고 한마디로 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 언변이 좋다 그럴 때는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게 아니라 다 들어주고 조리 있게 조곤조곤 얘기해가면서 자기가 할 말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풍족했다. 말만 많지 않은 게 없으면 곤란하죠. 막 이상한 소리 막 하기 쉽고. 그런데 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헬라 문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옛날 헬라 철학적인 풍토가 있죠. 서로 토론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수사학, 웅변술, 이런 거 당시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배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좋은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복음도 확실하게 이렇게 변증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말 잘하고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그 교회 바깥에도 똑똑하고 지식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주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얘기 쭉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아주 성경에 근거한 건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그냥 생각을 쫙 몰아가서 거기에 꼬랭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상당히 말을 잘하죠. 그런 것처럼 당시의 영지주의자들도 아주 나름대로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상당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을 쫙 풀어가면은 당시의 그 헬라 사상의 기초에서 그 사람들이 보통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잖아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고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쫙 구원에 관한 얘기, 그냥 그리스도를 끌어들여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쫙 하면은 그 사람이 막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영주주의가 교회를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교회의 순수를 상당히 많이 훼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름대로 또 교회의 사람들도 언변과 지식이 아주 풍족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좀 이단적인 말하는 사람도 딱 분별하고 그냥 다 이렇게 퇴치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경고케 하는 그런 능력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죠? 별로 안 감사해요? 언변이 좋은 그런, 신천지. 거기는 말하는 훈련, 교회의 성도들을 빼가는 그런 기가 막힌 전략이 되게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매뉴얼이 다 있어요. 매뉴얼. 1, 2, 3 해가지고. 그러면서 말을 쫙 해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바보라서 거기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지식이 풍족하고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로서는요,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그 풍토, 사상, 이런 것에 교회가 휩쓸리지 않고 분별하면서 교회가 딱 자기 없는 데도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감사한 게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교회에 필요한 갖가지 은사들이 되게 뒤에 보면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사랑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그 교회가 운영되어지는데 그 은사가 있음으로써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은사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은요 교회가 그 영어로 말하면 드라이해져요. 네, 재미가 없어져요. 드라이해져가지고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아멘하고 갈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은사가 많으면은 무슨 프로그램 할 적에도 누가 앞에 나와서 찬양도 막 인도하고요. 피아노도 치고 막 영상도 만들고 뭐도 쏘고 막 이러니까 되게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있어지고. 그리고 그런 거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또 말씀이 더 밝게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참 은사가 많다는 거 되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센터에 오케스트라가 있다. 이런 것도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음악적 감성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죠? 음악을 듣고 즐기고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 음악의 그 달란트, 은사 이런 것과 또 누구는 막 영상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오늘 목소리 잘하고 우리 진기도 사모님 찬양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 진기도 사모님 그 옛날에 그 우리 추수감사 때 부른 노래 있죠? 그 뭐더라? 나는 가수다 저게 나는 가수다 대회에서 그거 이렇게 제가 운전할 때 그 녹음된 거 갖고 듣거든요. 이거 여러 가수들이 있는데 그 노래 착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잘 불렀다 이거. 은사 다 노래 잘하죠. 네, 그런데 그 중에 또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더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전문가도 있고 저런 데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다 그 은사가 많다는 거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도 은사가 많죠, 그렇죠? 모임에는요, 다 많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주신 이 은사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재림의 소망. 이거 아직도 명랑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가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이제 8절 9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거 생각할 때 한번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잘 붙들어 주실 거다. 난 그걸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느 때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교제를 갖다 이렇게 끊어내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교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참 이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교제하고 아주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이 하나님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미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앞을 향해 가게 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끌어 오시죠. 그죠? 미쁘신 하나님.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많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슬슬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언제나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문제도 좀 지적해야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자, 2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한 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또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 나뉘었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네.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딱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제일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꺼낸 문제가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분쟁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킬 위험성이 있는 거를 알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나누어진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나누어지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너무나 크게 하다 보면은 개개인의 인격적인 신앙 성장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지고요. 너무나 많아지면 소위 말해서 익명의 성도들 교회에서 알지 못하고 예배만 가고 그렇게 가버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성장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고 그럴 때는 이렇게 역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공동체 내 각계의 개인이 성장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인간 중심적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를, 분쟁을 보면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것이 있었죠. 분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나누어짐, 단순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분쟁, 찢어져, 쪼개지는 거거든요. 상처가 있죠, 그죠? 또 이게 분쟁이 없이 합하라 이러는데, 이 합하라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니까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럼 접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가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쟁 그러면 막 찢어져 고통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하라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뼈를 맞춰서 원상대로 회복하듯이 그렇게 합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사도 바울이 분쟁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3절 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졌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해요. 거기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중심으로 또 게바,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런 파가 형성됐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이런 파가 형성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라기보다 이건 교회 바깥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당시에는 이렇게 철학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가 형성되어지는 게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고 또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파가 이렇게 많이들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체는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래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파는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가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개척자니까 처음에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영향력을 끼칠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하는 데에 고생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제 바울파로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아볼로파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아볼로는 원래는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야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도 그리스도를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바로 그때 변화된 사람이 요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말을 잘해요. 언변에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이 아볼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하고 논쟁을 하면서 유대인을 이겼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딱 만나면 지성이 넘치고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아볼로가 정말 베스트의 이 바이블 티처다 뭐 이러고 나름대로 흠모하는 그런 게 이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파가 형성돼 버렸어요. 존경하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파가 형성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게바파는 어떤 사람이 좋아할까요? 게바파. 이게 베드로죠. 유대인들, 그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옛날에 그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각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보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이제 전파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개종된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당시에 그 모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파는 뭐예요? 막 바울파, 아볼로파, 막 게바파 나눠 하니까 그냥 하는 거 꼴보기 싫고 에이 저것들 난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파가 그래도 제일 파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뭐 파를 만들었어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서 응? 그죠? 이게 그러니까 파를 싫어하면서 파를 만들어버린 사람이 그리스도파예요. 그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고 할 그런 근거 이런 이유가 있는데 뭐 그것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이게 사람 중심으로 막 나눠져서 인간적이 되어가니까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간적이 되어가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좀 지나치다.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쨌든 어떤 방으로든지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뭐 이런 교회 안에는 이런 그룹이 있고 저런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인포멀 그룹들, 그죠? 포멀 그룹에서 이렇게 딱 조직을 체를 갖추고 교회가 쭉 운영돼 나가는데 그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서로 모여서 만나고 교제하고 막 그럴 수 있는 모임 있죠, 그죠? 그런 거를 잘 살리고 좋은 거예요, 그거 서로 교제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너무 인간적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버린 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했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상당히 강렬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개성도 다 버리고 이렇게 획일성을 로봇 같이 착착 움직여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치와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하라 그러면서 이제 왜 너희들이 합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왜 합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갖다가 13절에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이런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님 몸을 찢어 다 나눠버렸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나누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쫙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파를 만들고 이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파를 다 없애고 그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지적한 건 뭐죠? 또 하나. 네, 세례. 그렇죠. 바울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거죠. 너희가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대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우리 유해도 우리 교회가 이제 있는데요. 유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유해가 세면은 막 우리 유해 근처도 오지 말도록. 그래서 다른 유해 동역자들은 라면을 먹는데 그냥 좋은 것만 맨날 먹고 주지도 않고 라면 먹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너무나 맛있는 거 먹고 그런다거나 막 그럴 수 있어요. 예? 자기 유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그 유해가 효율을 위해서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를 우리 유해에 없는 것이 다른 유해에 있고, 우리 유해에 없는 참 존경할 만한 다른 분이 또 다른 유해도 있고, 다른 유해에 배워야 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교제도 하고 그런 거 되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요.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냥 피를 쫙 흘리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아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를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말 한마디만 생각하면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편견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할 때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죠? 예? 예, 그걸 생각하면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담을 친다거나 막 이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서로 개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한 세례를 받은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 번 가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싶지만 시간이 촉박하므로 25분. 자, 3번. 자, 질문을 할 거 있으면 뒤에 좀 한번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바울이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세례를 몇 사람 외에는 베풀지 않았고 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심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 세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느냐? 요거를 또 아주 되게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에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면 그걸 또 자랑해요, 막. 그리고 또 더러는 이렇게 안수 받을 때, 나는 옛날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CCC 김준건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별로 이름 없는 사람에게 안수 받은 그런 사람, 또 그걸 또 과시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뭐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성찬식을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어떻게 달라지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게 바로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죄악된 겁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안수를 주고 또 성찬식을 할 뿐이지.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 뭐 세례를 줬다 해서 그 세례가 특별히 값지고 그런 사람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적 성장이 빠르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 바울파 또 게바파 막 이러는데 그 세례가까지도 자랑하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포와 가이오에는 아무에게도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제약된 속성,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거기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세례를 주라고 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파하라고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야 될 거는 뭐죠?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했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는데 집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 말고 그거를 영접함으로써 이제 따라오는 다른 어떤 은혜의 수단들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하는 건 사도 바울 얘기는 있을 수도 없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다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막 십자가 목에다 걸고 뭐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도 있고 막 그러지만요. 상징으로 우리가 이런 걸 쓰지만요. 사실 십자가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피가 흐르는데 고통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나는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그냥 막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런 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곁다리를 붙들고 팔을 나누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세례 갖고 그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아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그 고린도가 그 아테네 다음으로 아주 큰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어때요? 그냥 사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때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로 승부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아시아가 개척되고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게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례나 뭐 무슨 다른 거 의식을 가지고 그걸 강조하고 나누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막 하는 건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마음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고 너무나 벗어나고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가 나를 보냈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알고 이렇게 복음만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거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의 모든 건 복음이 핵심이다. 만약에 우리 모임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은요, 딴 것도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할수록 모임은 화합이 잘 되고 각 사람의 은사와 능력도 살아나고 그야말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우리 참 사도 바울처럼 양을 도울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열심히 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6문제 중에 3문제 풀었는데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나만 너무 하니까 좀 우리 박상거 목사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네.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고 세례를 베풀어 하셨는데 네. 하나님에서 세례의 중요성이 있지 않는지. 네. 세례 중요하죠.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배워왔던 그 그리스도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 고백한다는 점에서 세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뺀다, 성찬식을 뺀다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심을 흐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네,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네. 근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의미가 좀 이것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도 말로 전하잖아요. 네. 바울이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복음을 전할 때요, 심플하게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심플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이렇게 메시지도 전해보고 막 그러지만은,
지성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이런 거 저런 거 막 끌어들이기 되게 쉬워요. 예? 헬라 철학이 어떠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뭐 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말하다 보면은 이 주변에 이런 사상가들 그런 거 이런 거를 어떻게 내가 잘 정리해서 전할까 하는 것 자체는 뭐 이렇게 나쁜 의도는 아닌데 그냥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 되게 쉽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는 게 많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심플하게 탁 내가 말 잘해서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효과를 보려고 어떻게 할까?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말을 잘해야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기보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심플하게 전했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말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말쟁이다. 기독교는요, 말을 잘해야 되는 종교예요. 말을 재미있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핵심을 딱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 사용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나 말을 잘해가지고 멋있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헬라 사람들 워낙 유식한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하려다 보면은 이상하게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난 말로 하지 않았다. 말로 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가 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다 얘기했어요? 네. 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렵죠, 그죠? 여기 되는데, 너 무슨 말을 더 붙이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그리스도,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러니까 The Message of Cross 이거거든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닦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십자가의 도 그러면 십자가가 담고 있는 메시지. 십자가의 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왜 십자가를 사용하셨는가? 거기에 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잘 생각해 보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받는 은혜.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적용하고 감사하고 적용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때 그 이제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메시지. 이제 근데 문제는요.
그 십자가라는 것 자체에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십자가 그 자체.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형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우 그 십자가 하면서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상당히 꺼려하고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죽어도 좀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죽는다 이러면은 그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 강도들하고 매달려서 그 언덕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선입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한 발 더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게 봐줄 수 없는 게 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하다. 거기에서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접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 구주가 달렸다고 이러니까 참 미련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구주 그러면은 뭔가 파워가 나타나야 되고 능력,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존경이 나타나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영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거부해버리죠. 아예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 신이 많잖아요. 이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은 감정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아파테이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은 느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좀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럴까 돌로 만들어 놓은 동상같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이 뭐를 느끼느냐? 그 하나님은 감각이 없는데 그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막 당하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대신 죽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그렇게 인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물을 막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신이 되게 이기적이죠. 그죠? 누구를 막 불쌍히 여겨서 내가 대신 가서 죽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기적으로 하다가 그거를 가지고 인간 세계를 막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그 신들의 이야기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죄를 참 죄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 죽으셨다.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어떤 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신이 뭐라 그럴까 체면이 있다. 뭐라 그래. 신의 품격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신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아파테이아 이렇게 그 영어로 그 에이퍼스 그런 거 있죠? 정이 없다. 무정. A는 없다는 뜻이고 PATH 그런 정 아니야. 감정. 그죠? 감정이다. 에이퍼트 아파테이아 헬라어로 아파테이아인데 에이퍼트 이렇게 되면은 감정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신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줬는데 사랑하고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도 다 이게 우리에게 그 속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교감하는 사이예요.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시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이게 헬라의 신관이 그러지 않으니까 그거 뭐 도저히 영접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의 철학과 신관에 따라서는. 그런데 어때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십자가 메시지를 잘 묵상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가운데 이렇게 고통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의 도가 쫙 증거되면은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믿음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실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허무와 또 두려움 이런 것들, 진리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딱 믿음으로써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새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메시지, 이것이 내 안에 임할 때 능력이 돼서 우리를 구원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 수양회 갈 때 다 이루었다 이러면 그거에 그냥 은혜를 받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이 예수님의 다 이루신 십자가. 또 아까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그 피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쑥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게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능력이죠. 누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뭐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고뇌의 문제라든가 또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렇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그 메시지를 잘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했을 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십자가를요, 좀 희한하게 나를 위해서 뭐 대신 고난을 겪은 정도로만 끝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뭐 복음을 전한다고 막 하면서도 사람이 이런저런 것으로 고통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죄 문제 이렇게 그거를 딱 죄 문제로 해석을 안 하니까 이건 죄 문제다, 뿌리는 죄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니까 이 복음을 두고 가면서 딴소리만 하고 끝나니까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현대 그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담학 이런 것이 인본적으로 흘러가니까 죄 얘기는 안 해요. 그건 당신이 내면에 우울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그건 본성인 겁니다. 너무 그거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당신만 유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 당신의 슬픔과 우울함 이런 거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만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얘기는 멋있게 했는데 죄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기껏 죄를 얘기하고 그럴 적에는 뭐 마음의 상처다, 뭐 힐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죄를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할 이런 십자가의 능력, 그거를 자꾸
인본적인 생각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 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럴 때 거기서 구원하는 능력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얘기도 많이 써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삼성 카드를 쫙 긁어서 뭐를 사는 거 능력이다 그러는데 그렇죠. 삼성 카드의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걷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쫙 살아나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이거를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출발로 해서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울 수 있겠지만요. 항상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약을 공부하든 뭐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구약 보면은 십자가 얘기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 보면은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을 배우든 신약을 배우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참 그걸 배우고자 하고 그걸 영접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적용하고 믿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더 배우는 십자가에 대한 열망을 좀 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걸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능력에서는 우리에게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있죠. 십자가의 메시지 그러면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론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도 역시 십자가의 도로 극복을 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럴 적에 나를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부닥치고 있는 많은 인생 문제들 그걸 극복해야 하는 힘도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참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있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스피릿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막 힘들면은 구원받을 땐 좋았는데 힘들면은 막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이러면서 헤매고 막 그러는데 뭐죠?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삶 속에 적용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또 내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그런 데가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정말 우리 작은 리틀 지저스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예수님이 돼서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나라의 그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홍해가에 머물러 있다. 이런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는 걸 아주 광야에서 고난받고 훈련받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홍해가에서 찬양만 하는 걸 좋아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응?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은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 홍해 이후에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삭막하게 고난 이런 데 나를 집어넣으셨는가. 이래가지고 그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막 그러는데 홍해가에만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면 홍해를 거쳐 광야를 가야 돼요.
광야를 가는 길에 고난을 감당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이래가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홍해가에서 진치고 거기서 회 떠서 먹고 그런 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광야로 가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광야로 쫙 그냥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뭐 인생이 왜 이래 막 그러지만 거기에서 성도들은 승리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것이. (5번) 해보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5번 해봅시다.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전까지 끝냈다는 얘기는 확정적으로 안 했습니다. 좀 더 해봐야, 좀 더 합시다. 자, 5번 합시다. 하나님은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말을 하는 거는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관련 구절에서 보면 자기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봐서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취득할 수 없고 누군가 이렇게 동역자, 누군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관련 구절에서 다른 개정판에서 보면은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다른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죠. 자, 여기는요, 뭐 이제 사실 앞에서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한 부분들이에요. 그 말씀 보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나름대로 총명하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 되게 총명하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이런 걸 다 멸하고 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법은 세상적인 그런 지혜나 총명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자꾸 뭐를 해봐야 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20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건이 아니야. 이거 다 지혜 있고 선비이고 뭐 변론가 다 이게 다 미련하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막 구원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방법이다. 하나님의 지혜, 그거는 뭐냐?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세상에 보기에는 막 어려워 보이지만 그거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죠. 24절을 다시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리스도. 우리가 처음적으로 많이 알죠, 그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이렇게 깊이 묵상할 적에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참 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화려한 세상 지혜나 말을 동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미련하다,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말해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는 십자가의 도를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전도 전략 이런 거 이제 세울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런데 너무 거기다 인간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뤄 가신다.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 구원을 위한 지혜요 방법이다. 또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 여기에 뭐가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 말하는데 그거는 미련한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복음에 대한 겉보기에는 남이 무시할 만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 구원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확신 가운데 열심히 막 전해야 되겠습니다.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확신이 넘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했다. 결심을 하고 그 고린도 그 헬라 지역 거기를 탁 들어가서 그거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우리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특별히 이런 단순하고 직설적인 그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양들 밥도 사주고 다 중요한데 그거 그냥 한 학기 내내 밥만 사주다 복음 얘기 못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복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넌 죄인이야. 네가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그러면은 아니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넌 죄인이야. 그럼 내가 뭐가 죄인이에요? 이러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러면은 죄인은 죄인이네요. 그래서 너는 그 상태로 가다간 지옥 갈 거야. 뭐 겁주고 그래요. 어쨌든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넌 지옥 가. 영접해야 돼. 요 세 마디, 네 마디 요거는 꼭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강렬하게 남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 뭐 멋있는 말, 지혜 있는 말 이런 것보다도요. 이 복음을 직설적으로 전하는 것.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하는 이 말대로 그만 전하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글로 꼬링 돼야 되는 그런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없습니까? 그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사실 진리의 문제, 자기 존재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한 건데요. 2000년 역사 속에 철학은 뭔가 인간의 지성을 발달시켰지만 한결같은 거는요. 아무것도 내놓는 게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그 시대를 분석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지만 분석도 상당히 모든 게 피상적인 거예요. 뭔가 우리의 마음을 확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해주면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막 그러지만 들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야 철학 이런 헬라의 철학 지식은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구원에 관한 한. 그러나 복음은 정말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구원할 수 없었던 내용을 구원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자, 여기까지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네, 또 박성근 목사님. 네. 근데 이제 구원을 얻게 하는 건 십자가의 능력이 분명한 건데 양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상대적인 것들을 인용하는 경우도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크레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크레타 사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 이런 걸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테네 같은 또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이때까지 모시지 않았던 신상을 이렇게 갖고 있다. 네. 그거 인용해가지고 잘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는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글로 꼬링시킬 때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글로 그 꼬링시키라는데 경로가 있어요. 네? 경로. 다이렉트로 팍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특질이라든가 뭐 자라온 배경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가 복음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를 따라서 그 복음을 그 십자가로 꼬링시켜야 되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라이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 습관이라든가 사상 이런 걸 한번 보면서 대화도 하고 짚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는 경로는 중요합니다. 경로. 네,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각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경로에만 머무르지 말고 꼬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 가기 위해서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가 나는 너를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로, 이런 방법의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그걸 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한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걸 분명히 하고 그를 전하기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는 거예요. 막 얘기도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마음도 없고 그래야 좀 마음도 열리고 창세기 1장에 뭐 구원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주인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는 죄인입니다 해서 그거 하고 창세기 1장부터 쭉 공부해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 다르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 공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그럴 때 단순하게 그거만 했다. 그런 건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전하기 위해서는 경로가 필요해요. 경로, 과정,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 것까지 버리자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네. 만약에 1대1 목자님께서 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제 입장이라도 일단 되게 거부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이게 너 죄인이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 은혜 받은 거는 1학년 때 이제 성탄 말씀 임마누엘 말씀을 처음 받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을 느꼈고 4학년 때 이제 여름사에 가서 그때 이제 십자가 말씀 듣고 다 이루었다 말씀 듣고 정말 그때 이제 깊이 십자가를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사실 1대1로 이제 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죄에 대해서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찾고, 너 죄인이다. 나 너한테 정말 말하는 너 심각하다. 그럼 괜찮죠. 인격적 관계성이 되고. 아니, 그래도요, 꼭 그런 과정을 다 교제 과정이 아니더라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갖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찌르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 다 달라요. 그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족이 딱 한마디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많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 목사님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 십자가, 이거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면 그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나는 그거 볼 때마다 누가 오토바이에다 이렇게
탁 하고 종로를 쫙 가는데 그거 볼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은 저게 뭐 저런 전도 방식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보면 와, 이거 참 심각해지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지옥 얘기 들으면은 나는 심각했었어. 예? 자세하게 나한테 가르쳐 준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만 보더라도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무용한 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근데 그런 분들이 꼭 그것만 하면 좋은데요. 그거랑 같이 뭐 이렇게 뭐 성조기도 꽂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 중에 성조기를 꽂은 자가 있고 너희들 중에 뭐 무슨 깃발을 꽂은 자가 있도다. 뭐 성조기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냐 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라. 예수님 하나만 해라.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적이 꽂는 게 문제죠, 정말. 예? 군복 입고, 맞아요. 군복 입고 막. 네. 네. 반대장 목사님. 네. 18절에서 25절이 이제 그 1장 전체적으로 보면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네. 사도 바울이 제시한 분쟁이 자기 자랑 네. 뒤에 보면 29절이나 31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랑하는 네. 자랑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데 네, 자랑이요. 해결책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네. 1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분쟁이나 이런 걸 해결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네. 조율해가지고 네. 세상에서 이제 조율해가지고 합의점을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려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해결책은 좀 전혀 다른 것 같고 자랑 문제예요. 그게 이제 그런 자랑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지금 여기서는 그 헬라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 너무 인간적인 자랑을 많이 하다가 복음의 포인트를 흐리게 만들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자랑 문제는 서로 적당히 잘 조율해서 화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랑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별개 문제 아닐까요? 네, 그래서 포인트를 잊어버렸나? 네. 자기 자랑이나 교만 이런 게 생길 때 네. 1장 전체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를 깊이 묵상할 때 교만의 문제, 네.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죠. 네. 18절에서 29절 메시지를 따로 떼가지고 이제 십자가 메시지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자칫 뭐라 그럴까요? 로고에서 우리 삶에 적용 해도 괜찮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말인지 지금. 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네. 문맥상에서 좀 생각해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지 되잖아요. 예. 전에는 이 18절, 25절 자체만 이제 보고 그 십자가의 그 능력, 네. 십자가의 메시지 이것은 이제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올 때 이제 막 휘청나는 거 네. 이런 이제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전하고 후에 분쟁이 있고 자랑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메시지로 이제 네. 준것 같아는 문맥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분쟁이나 어떤 자랑의 문제, 교만의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십자가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내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이런 분파 뭐 이런 거에도 적용해서 그 해결을 위해서 적용될 수 있고요. 개인의 자랑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용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환난, 고난 이런 거 있을 때도 십자가의 도는 적용되어질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분파 얘기하고 인간의 자랑 이야기, 세상 지혜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도 바울에게서 이 십자가는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마스터키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저기 다 무슨 문제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잘 생각하면 문제가 잘 풀리고 방향이 생기죠. 그런 거죠. 네. 대장 목사님 말씀은 네. 이 문제에만 이걸 제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거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기도 해요. 네. 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라는 이 구원의 진리, 이거를 사도 바울의 다방면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아주 큰 진리죠. 그것이 여기 적용되고 저기 적용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 6번은요. 거기 보면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다 했거든요, 사실. 다 했어요, 실제적으로. 아무 육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데, 육체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모를 저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해서 여러분들은 별로 문벌도 안 좋고 그런데 여러분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자 하신다. 세상이 못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어때요? 지혜로운 자도 많은 것 같고 능한 분도 많은 것 같고, 네? 네, 질그릇이네. 네, 질그릇이죠. 네? 우리 연약한 자들이요. 네, 우리 문기도 사모님. 그건 뭐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도 미련한 방법이고 전도의 방법도 미련한 방법이고 그걸 전하는 나도 미련한 많이 괴로운 것 같아요. 예, 예. 예수님은 위대하신데 예. 미련해지신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에 큰 문제가 없으실 수 있어요. 나는 미련하니까 미련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는 부심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면은 자존심 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뭐 놀라운 지혜를 갖고 아는 게 많다 그래도 죄인인 것을 딱 발견하는 그 순간에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물의 찢기 같은 그런 자구나. 발견하게 되니까 그 세상 지식 자랑하자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발견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죄인인 줄 발견하면은 본성이 부패된 자로 발견하면은 난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아 발견이 돼 있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상에서는 자존감이 높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죠. 예. 뭐 행복에 문제가 있어요? 예. 예,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은 예수님 한 분이 정말 행복해요. 그죠?
요즘은 싱스피레이션 안 하고 그런데 80년대 싱스피레이션 할 적에는 예수님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펑펑 뛰면서 싱스피레이션을 해가지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펑펑 뛰면서 행복해서 정말 싱스피레이션을 했어요. 싱스피레이션을 펑펑 뛰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럼 됐죠, 그죠? 네, 행복한데 이제 사람들에게 미련퉁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을 뿐인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요.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자, 특별한 얘기, 20분 더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제가 기도하고 두 분씩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한만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드보라 장,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랩티스모니 선교 보고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도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즐거울과 같이 연약한 자요. 그런 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들어서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시고 구원 역사 이루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님께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참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신다는 걸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리고 또 지혜로 구원을 생각하지만 저희는 단순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도의 미련함으로 전파함으로써 구원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또 무엇은 일을 하고자 하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한만성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